여러분 그 계절이 좀 변한 걸 느끼시겠어요? 네. 서울에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안산이 아니고 안성을 내려가는데 보니까 벼들이 많이 익었어요. 저기 장례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가보니까 병원이 없는 거 있죠. 그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혹시 안산을 잘못 입력해서 내가 안성으로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역시 그 내비게이션은 최신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휴대폰에 있는 그래서 다시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또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다 보니까 벼들이 벌써 익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아마 한 좀 더 있어야 색깔이 저렇게 누렇게 익겠지. 오늘 장로님 기도 들어보니까 역시 장로님은 먼 곳에서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이걸 다 파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벌써 계절은요, 들판은 벌써 추수 때가 거의 이르렀어요. 보니까 우리는 이제 막 여름 지나고 좀 시원하다. 어제 오늘 서울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외국인들이 그때는 우리 공항이 김포공항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김포공항에 내리면 원더풀 이렇게 하늘이 맑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오늘 정말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어요. 이렇게 맑은 날. 또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함도 느끼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여름이 벌써 가면 지나가고 나면 모든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내가 이렇게 30대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벌써 20년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시간을 빠르겠어요. 젊은이도 그렇고 시간은 참 빠른데요. 성경은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멈추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라. 가라. 이 가라고 한 이 말씀은 거의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전쟁 영화 이렇게 보면은 그 전시 때, 이렇게 평시 때 말고 양쪽에서 이렇게 총격전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군 군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고고라고. 이 미군들은 후퇴가 없어요. 막 죽어도 저물가 죽어도 고고고 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들이 죽어도 막 오니까 두려워. 가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에 멈추라고 한다. 그 가라고 한 현장이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 뺏겼죠. 의지할 것 없죠. 다 잃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사자하고 막 싸우죠. 그들이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이 나간 줄 아십니까? 용감히 나갔다. 그 사자와 싸우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잔인하게 찢겨가고 생명을 잃어도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고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로마에게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죽어봐야 어차피 산다는 것도 너무 분명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던 것이었고 그 전쟁이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나 그때나 영적 전쟁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아이를 기도해주고 이긴 줄 알았어요. 분노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어제 왔는데 얼굴이 상처투성이가 왔어요. 왜 그랬냐? 또 싸웠어요. 쉽지 않아요. 말씀으로 변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은 한 세대만 의미하지 않아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모든 세대. 어떤 세대라고요? 모든 세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족속들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 위에는 조사를 해봤더니 약 그 UN 기준하고 다 틀려요. 올림픽 기준과 월드컵 기준이 국가 수가 틀린 거 아세요? UN 기준은 195개국이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 기준은 206개국이에요. 월드컵 기준은 212개국이에요. 뭘 알 수 있죠? 등록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UN에.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이 모든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5대양 6대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세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멈추지 말고 가라. 지금도 한국교회가 선교를 많이 멈추고 있는데 이건 교회의 실수예요. 전도를 잠시 멈추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령 불복종이에요. 군대에서 우리 장로님 관계. 자, 이 중대장님이 전쟁 중이에요. 적진 같이 이렇게 맞서 있는 거예요. 자, 돌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하 직원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안 가면 네? 바로 총살이에요.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안 들으면 장로님 바로 뭐예요? 총살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서 그렇지 로마 시대보다 더 심한 전쟁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신뢰 명령에 복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시대를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마리아로 갔었어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막 생기고 큰 일이 벌어져요. 성에 큰 기쁨이 생기고요. 그 성에 막 귀신들이 나가고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너무 지금 말씀하고 멀리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는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언젠가 그것도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쥬라기 공원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잃어버린 그 세계, 공룡이 살던 세계. 다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잃어버린 세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 60년대까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세계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아야 할 세계는 성령의 역사하는 세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앞서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거의 없고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듣기 위해서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요, 교회도 많이 찾아가고요. 내 생각을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세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중고등부 때는요, 선생님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답 별로 안 나와요. 내 것 아닌 거는 아무리 좋은 걸 듣고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내가 읽은 것이 아닌 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은다고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계절이 우리가 좀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양식으로 배불러지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얘기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즘 같으면 개척을 했는데 수백 명만 모인 거예요. 네, 좋겠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얘기로 개척에 성공한 거예요. 빌립비사는. 요즘에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교회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예요. 왜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이 맨 처음 세운 교회는 내 교회. 베드로 위에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원어를 찾아보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있고 정확한 용어.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종파에서 그걸 잘못해서 초대 교황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워서 잘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그 교회를 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광야 쪽으로 가는, 여러분 얘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냥 읽으니까 쉽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양규 목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해보니까 교회 개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정말 그 누구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를 않아요. 해보니까 사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명 잡으면 또 한 명 가고 또 두 명 잡으면 세 명, 이런 개척교회 보니까 필립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곳을 가서 떠나서 광야로 가라 그러니 저 같으면 예수님, 나는 이곳에다 뼈 묻을게요. 예,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갈 수 없어요. 이분들하고 지금 관계가 형성되고 이곳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기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세우고 사람도 가르쳐가지고 직분자들도 세워서 좀 교회도 조직하고 그리고 가야지. 성령님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7절에 그 사도행전에서 좀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27절 보면 27절 시작.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발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어떻게 보니?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보니? 가라 그랬는데 가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생략됐어요. 그런데 일어나. 그 앞절 보세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기까지만 있고 일어나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 많아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옮겼다. 물론 단도 한 얘기고 또 어떻게 했는지 왜 이 부분을 누가가 이렇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일어나 보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과 지금까지 가져온 사고를 쉽게 바꾸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안 바뀌어요. 참 어려워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바뀐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바뀌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자, 빌립이 아무리 사마리아에 가서 목회를 잘 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배우게 하는 건 순종이에요. 누구에게 순종이죠?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필수인 거죠. 성경에 보면요,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죠. 사무엘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 또 이 부분도 있어요. 뭐라고 또 하냐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읽어봐요. 28절 시작. 보라 하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라고요? 수레로. 지금 빌립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 나아가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음성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있을 것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영원한 얘기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 가서 보니까 빌립이 다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32절이고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보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롱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딘가 들어본 말씀이죠. 구약 어디에서나 어디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넷이 그 사람이 지금 넷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넷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넷이 어떤 사람이 넷인지. 자, 1세기 때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성치 못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넷이가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갔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면 인종적으로 무슨 종인 것 같아요?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거의 흑인들이잖아요. 물론 성경 흑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사간 거예요? 성경책만 사간 거예요. 책만 사갖고 와서 지금 에티오피아로 가면서 그걸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읽게 하는 거죠. 자, 전도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순종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에 혹시 이제 외국 여행을 이제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불러요? 스튜어디스들은, 승무원들은 그 손님이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거의 파악한대요.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뭐 하고 오셨어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탈 때 들으시는 스포츠형 인생, 일반 신문형 인생, 경제신문형 인생이 있다. 1등석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가 많은 거죠? 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관심.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어디 있냐고 중요한 거. 그리고 또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자, 비록 에티오피아의 내시지만 그 당시 수레는요, 1세기 당시의 수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수레. 그리고 수레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이 수레도요, 그냥 이렇게 수레가 아니고 이 수레에도 발전된 기술이 있어요. 누가 끄는 수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짐승이 끄는데 사람이 끄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튼 높은 직위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글을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뭘 읽어야 될까요? 제가 여행 갈 때 뭘 가져가라고 그랬죠? 성경책과 생명의 삶을 꼭 가져가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성경을 보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저분이 기독교이구나. 큐티를 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 기독교이구나. 아는 거.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지 꼭 성경을 지참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에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랄지, 또 창세기를 펴면 뭐가 나오는지, 마태복음을 펴면 뭐가 나오는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왜 교리 공부를 시작했나요? 그럼 알아야 가르쳐 주죠. 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나서 빌립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 어떤 걸 한번 읽어봐야 되냐면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대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빌립의 가족이 소개됩니다.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뒤쪽으로 가다 보면 빌립의 사역이 또 나타나 가족이 소개가 되고요. 또 빌립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얘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된 나라가 되는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데, AD 330년에 에티오피아는 왕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랍 나라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에티오피아는 세계 기독교의 국가로서요. 지금 이제 한 9,3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80~90%가 왜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6.25 때요. 전쟁 때 우리나라에 6,000명이 넘는 지상부를 파견했습니다. 배를 타고 20일 동안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21병골에 1명입니다. 전사했어요. 그 나라가 에티오피아. 누가 씨를 뿌린 거죠? 필립이 뿌린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물론 지금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던 빌립,
광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넷이 국고를 맡은, 감닥의 국고를 맡은,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넷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돌아간 이후에 300년 후에 그날가 기독교가 국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제 강구를 했는데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 또 초청하고 싶은 사람, 꼭 그 사람들이 다 올 것은 아니고요. 계속 하잖아요, 몇 년째.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새생명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장로님들 지나가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볼펜 좀 전사님들 좀 전해 주시고요. 자, 설교를 드리면서 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적으시고요. 70년도에 미국 대통령 카터가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통령인데요.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박정희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님, 이제 제가 이제 떠나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꼭 교회에 가십시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지미 대통령이 대답했다 그래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갔더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도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립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가 돌아간 이후에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가 복음 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찾아내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때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거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져오시고요. 준비된 것 같아요.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우리 10명을 파송해서 이곳에 그동안 또 수십 명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봄, 가을에 걸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명단들을 적어내고 이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 국가가 바뀌었듯이 한 영혼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